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동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여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400년을 넘게 지나왔던 곳을 떠나서 출애굽한 지 딱 1년 정도가 되는 시점이죠. 이 백성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세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받으며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치 뭔가를 준비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민족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도 계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구문을 하게 되겠죠.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다시 재배치도 했고요. 싸울 만한 자가 한 60만 명 정도가 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동행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인 것입니다. 1년 동안은 여행을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여행을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으려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민수기와 신명기 요즘에 제가 많이 읽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결혼을 준비했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처음으로 모든 것이 괜찮다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재배치했던 시간 그 1년이 결혼을 준비했던 시기였습니다. 제 생활 습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 1년 동안 안에 재배치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살아왔던 3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함께 살게 될 우리 아내와 함께 이제 걸어가야 하니까 제 삶을 돌아보고 재배치하는 시간이 그때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비슷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딱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저도 연애를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고 한 6개월 준비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활과 습관을 재배치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연애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되는 시점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함께
예를 들면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는 것이니까 요구하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게감이 좀 남다르죠. 오늘 하나님이 하신 요구는 다른 면모도 있고 무게감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남남일 때는 상대방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죠. 뭐 연애 시작할 때쯤에 상대방에 무언가를 요구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고 이 사람과 내가 평생 함께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같이 살 사람으로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이제는 뭔가를 같이 하기로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것이죠. 그게 오늘 민수기 5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장부터 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를 제가 5장 처음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면서 물론 결혼 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 아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같이 이렇게 연애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이제 인생의 여행을 함께 해야 되니까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지켜달라 뭐 그런 것 있었겠죠.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결혼을 앞에 두고서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지켜달라 이런 것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부에게도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였는데 뭐 그거는 차차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 한 가지가 깨지지 않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행에 있어서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꼭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오늘 말씀의 성격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동의 그 시작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정한 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악성 피부병자, 유출병자나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였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음식으로 인해서라든지 출산할 경우에도 한 66일 정도를 부정하다 판결했던 내용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악성 피부병자, 나병 환자죠.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는 3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이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조금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전쟁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광야를 여행하는 긴 기간이라서 전염병도 조심해야 하고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된 자를 내보내라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이런 자들을 내보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정결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결해야 하는 이유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벽증 때문에 정말 정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인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기질적인 성향상 정결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내려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결의 이유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내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라서 돕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면 이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고기를 먹으면 탈이 나는 분이 계세요. 전에 함께 했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분과 같은 방을 쓰면서 점심을 먹을 때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을 때. 혹시나 내가 그런 불편한 기색이 느껴질까봐 내가 먹을 걸 이야기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지 하면서 항상 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교구 활동을 하면서도 저 집사님과 대화할 때는 초점에서 벗어난 농담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잘 조율하면서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빼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과 진짜로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여행할 건데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되겠으니, 아니 절대 안 되는 것이니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는 일단 그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 타협 없는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을 다르게 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타 민족과의 구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너는 내 사람이라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걸 요구할 만큼 너는, 이 백성은, 너희들은 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걸어가는 첫 결정을 지금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백성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본토 아비집을 아브라함이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진짜 함께 걸어가기로 하는 결정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같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같이 할 거 아니면 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겠죠. 이방 민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죠.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장이 발생합니다. 마치 신혼부부 시절이랑 비슷하죠. 아마 그런 갈등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서 그냥 잘 지내왔던 일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일들이, 지금까지는 괜찮았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는 애굽 땅에서도 분명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이 주는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삶이 구차하고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웠고 매일 누더기 같은 옷을 거치고 한 벌 옷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병에 대한 치료도 미비했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지금까지 걸어왔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족의 정말 시작점을 이루었죠.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망한 것도 아니고 애굽 왕이 자비로워서도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 하나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1년여 시간을 하나님과 동거동록하면서 연애하듯이 지내왔죠. 지금까지 민수기에서 계수를 하기 직전까지는 아픈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이 아프면 가정에서 잘 돌보고 함께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부정한 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끌어안고 함께 지내왔습니다.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이 광야인데. 이 백성이 그렇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백성들에게 첫 만남을 가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셨거든요. 그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셨습니다.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용납하신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연애가 끝나고 그 기다림의 시점이 끝났습니다. 이 말은 이 백성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은혜의 단계는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율법 안에 있는, 규정 안에 있는 부정한 것에 걸리게 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 아들이라 하더라도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정말 마음이 힘들겠죠. 그렇잖아도 아픈 자녀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전전긍긍하겠죠. 나가서 잘 지낼까? 잘 먹고는 있을까? 아프더라도 같이 집안에서 돌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보내야 합니다. 갈등의 시작이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정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맨 마지막 부분쯤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들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식이나 부모나 자매나 형제를 버리는 자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는데 왜 이걸 버리라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신약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내 가족들에게 이런 부정함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정함이 생겼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잠시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영생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그 부정한 것들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많지만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문제가 있다면 잠시 그 순간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내에서도 그 전까지는 아픈 부모나 자녀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5장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긴장이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손자가 아픈데 내보내야 된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픈데 떨어뜨려 놓고 저 멀리 내보내야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보내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긴장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1년 동안 지내왔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깍지라고 하죠. 콩깍지. 우리 아내와 제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위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결혼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힘든 조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아내와 저의 사랑이라는 관계성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고 동행하기로 시작을 결정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도 1년여라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살아가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또한 알고 나서 어느 시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양보와 손해로 감사하게 지내옵니다. 전적인 은혜죠. 정말로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랑의 시기가 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명도 발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함께함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그냥 지내왔던 그대로 예전에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만 있길 원하는 마음은 아마 누구나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 제게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예전처럼 주셨던 그 은혜만큼만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터치를 받지 않고 은혜는 은혜대로만 내게 그렇게 큰 은혜 말고 어느 정도 동행하면서 그런 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패턴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긴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그냥 지내왔던 일들이 이 5장 이후로부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냥 해왔던 일들이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9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자 청년은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지요. 신앙의 은혜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처럼 이런 동행함의 시기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명확하게 다가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여서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앙의 시작점이 다르니 하나님 만나는 시점이 다르니 오늘 만나게 되는 시점도 명확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다는 것,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요구로 인해서 내가 죄를 향해 죽겠다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내 안에는 죄를 절제하거나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죄를 꺼내어서 십자가상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동행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과 동행해야 되겠으니 예전에는 했던 것들을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죄가 여호와께 거역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로 연결이 된다라고 6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 상대방에게 5분의 1을 더해 보상을 해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나 사람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8절에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배상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짓는 모든 죄는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죄는 갚아져야 하고 반드시 사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대상자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너희들끼리의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의 대상자는 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에 이게 해결이 됐다고 끝내지 말라라는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갚지만 사주에는 유일하게 속죄의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의 당위성이 생기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죄의 당위성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여전하게 지내왔지만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습관은 주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주셨던 주님과의 동행함의 은혜가 족합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소서라는 자세입니다.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졌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하모니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되지 않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쭉 지내왔던 내 삶의 패턴과 전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지금의 패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우신 요구에 순종한다는 것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거룩이 요구되는 시점, 정결이 요구되는 시점, 우리 내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9장에서 영생을 물으러 왔던 이 부자 청년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함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분기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늘날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점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지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함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분기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의 딜레마는 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한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유명하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에게 순종의 딜레마가 생기죠.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엘리 제사장에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말하기를 머뭇머뭇거려 합니다. 당연히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건데 자기를 찾아오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나 자매나 오늘 엘리 제사장이 나왔던 것처럼 부모나 그런 친척들에게 아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백성들이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됐던 것처럼 아픔을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겪어야 하는 아픔의 종류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시점이 명확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감사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고 더 깊이 동행하자고 요구하시는 시점이 오게 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근본의 동행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 거룩함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과감하게 걸고 나아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에서도 지금 이 은혜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더 깊이 가려면 과감히 나아가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과 부모에게 또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유익한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내려놓게 되는 순간 내 후손들에게, 나의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답되어져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요구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작은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 또한 실제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더 큰 민족으로 살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는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결하심의 요구에 순종하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역사를 보나 성경의 역사를 보나 하나님의 정결하심의 요구에 순종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흘러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흐름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잔인하게까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때가 되면 이 백성들로 인해서 이 정결하기로 결심을 했던 이 백성들의 결심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그분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늘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에게 동행할 기회를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의 시작점은 정결이고요. 그 요구대로 정결 위에 노력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정말 주변의 상황들이 다가올 때 지금은 내가 손해인 것 같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이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고 우리 자녀를 위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결 요구에 정말 감사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